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15절, 16절. 시약 성경으로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징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많이 건강해진 모습으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천성이, 우리 집사람에게도 얘기했지만, 노비 천성이 있어가지고, 일해야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기보다 사역하고 헌신해야지 힘이 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병이 또 오긴 왔지만, 그래도, 사역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고, 제가 이제 병원에 나올 때, 병원에서 이제 사인을 하나 받더라고요. 목요일날 나왔는데, 무슨 사인이냐면은, 제가 딱 병원에 들어갔을 때 의사가 사진을 찍더라고요. 찍어가지고, 나올 때도 또 찍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간호사가, 동의를 받는 사인인 거죠. 나중에 그 한방병원 홈페이지에 그걸 올려도 되겠냐.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잘 고쳤다. 제가 속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회복되시는 건데, 그렇죠? 기도의 회복이죠. 물론 우리가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건데, 이 병원은 일단은 자기들 자랑해야 되니까. 그렇죠?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상태가 너무나 제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많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사인을 받아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다고 병원비 깎아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찌되었건 병원 나와서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도 그게 회복되어지는 게 참 빨리 진행되어진다 느끼게 되고, 오늘도 귀가 많이 울릴까 봐 걱정인데 하나도 울리지 않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우리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저처럼 광고하셔야 돼요.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뭐했어요? 민간에 다니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죠. 놀라운 능력이 그 민간에 퍼졌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능력은 뭐예요? 지난주 제가 이제 화면으로 이제 말씀을 증가한 것처럼 그 성도들이 변화죠. 그렇죠?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요. 14절에 뭐예요? 믿고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믿고서 나왔어요. 기적을 보고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남녀의 큰 무리, 남녀노소 막론하고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14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5절 들어가면서 어떤 단어가 나와요? 심지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심지어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요, 좀 더 강화되는 겁니다. 더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앞에 이런 일이 기초적으로 있었는데 심지어 이런 역사까지, 더 큰 일들, 그 기초에 이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심지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14절의 역사, 믿고 주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15절, 16절의 그 역사들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더 깊어지고 더 심화가 되어진 거죠. 15절, 16절을 보면은요,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15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침상째에 요체 메어가지고 어때요? 다니는 길 옆에다가 병든 사람을 누워두는 겁니다. 왜 누워둬요? 베드로가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혹시 나을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초대교회 또 사도교회의 역사, 그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고 바라봤던 이유는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모두 다 나음을 받다는 거예요. 교회 갔을 때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이 악귀가 쫓겨나는 그런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그 그림자에게도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림자라도 덮이면 혹시 이 병자가 나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병자를 그냥 길거리에다가 침상째 누워 두은 겁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세 절 있죠. 14절, 15절, 16절. 그게 두 부분이에요. 14절이 한 부분이고요. 15절과 16절이 두 번째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 중에 우리 가운데 더 많이 관심을 가게 되고요. 더 눈이 확 띄어지는 구절은 14절입니까? 15절, 16절입니까? 15절, 16절이죠. 그렇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림자 치료? 어떤 병원에서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자만 덮여도 질병에서 낫는다는 믿음, 또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능력이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니까 어때요? 그 병이 낫고요. 귀신이 도망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간 게 아니에요. 그 쓰던 손수건,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병자에게 갖다 두니까 그 병자가 나음을 받는 거죠. 요즘도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재록이죠. 이란, 그죠? 이재록 사진만 걸어놔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손수건 갖다 나오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죠.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시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자가 덮여도 병에서 낫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안 가도 아픈 자에게 놓으면 그 병이 낫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씀의 사람들이 놀라고 열광하죠. 야, 정말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병들면 죽습니다. 우리 스티브 잡스도요, 그렇게 똑똑하고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60을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뭐예요? 병들면은요, 의사들이 고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안면마비 때문에 벌써 한 3주 이상 시간이 지났지만 많이 회복되었는데 보통 한 3개월 보는 겁니다. 3개월. 제가 병원에 나갈 때 의사가 또 신신당부하도록 쉬세요. 쉬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잘 고친다고 하고요.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좋은 약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요.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림자 치료가 웬 말이에요. 그렇죠? 그림자만 닿아도 낫는 거예요. 손수건 치료, 앞치마 치료. 얼마나 놀랍습니까?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둬도 낫는 거예요. 현대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 당시에 이야기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행해졌습니다. 그림자도 고치고요. 손수건과 앞치마도 고친다라고 하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직접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못하는 않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또 오늘 16절 말씀처럼 실제로 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보여진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심지어라는 단어를 한번 봐요. 왜 이 단어를 우리가 썼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림자 치료를 해야 돼요? 이 사도 베드로가 내 그림자의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들 누여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내 그림자 덮이면 날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니까 아마 그 그림자에게 그림자만 덮여도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요 지나가는 길가의 사람들을 내려 모아놓은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길거리에 사람을 놓아두고 고침을 받으려고 했냐 이거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직접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돈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림자 덮일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 병자 고쳐달라, 이 귀신 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 감기 걸렸다고 고침받으러 갔을까요? 그거 아니죠. 아주 중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한 병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처럼 우리 뭐 전화기라든가 뭐 인터넷, 뭐 카카오톡, SNS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해도요. 그 근방에만 소문 나는 겁니다. 멀리까지 소문 안 나. 멀리서부터 오는 경우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아픈 사람이 다 나음받다라고 했는데요. 베드로가 마음 잡고요 고치기 시작을 하면 뭐예요? 사람 고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림자도 나는데 손 한 번 닿으면은 요즘처럼 뭐 저처럼 3개월, 6개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즉시 낫는 거잖아요. 1분에 한 명 고치면 1시간에 60명이, 10시간 고치면 하루에 600명 고치는 겁니다. 100일이면 6만 명이에요. 그렇죠? 딱 병원 간판 세워놓고요. 사람들 줄 서고 손만 대고 손 대고 손 대고 하면은요. 100일도 안 돼서 그 근방의 사람을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림자가 더 비길 바랬냐면 직접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 건데 왜 길거리에 그렇게 사람들 눕혀놓고 그림자가 덮이기를 기대했을까? 이 말씀을 행간을 좀 읽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 오늘 오전 이전에 4장까지 말씀 쭉 읽어오잖아요. 그렇죠? 쭉 읽어오는데 물론 그간에도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람의 내용이 나와가지고 병자를 고친 것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전에 능력이 행했다, 고쳤다 말씀이 있지만 베드로가 1장부터 4장까지, 5장까지 말씀을 펴서 보면요. 기도하러 가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사역에 집중했지 병자를 고치는 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에 병원 간번 세워놓고요. 그 사람들 불러모아놓고 그 고치는 일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물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고침의 역사, 그 치유의 역사도 감당하셨지만 그 사역의 핵심은요,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었지. 병원 간판 차려놓고요, 사람을 고치고 병 고치는 이런 일에 베드로가 집중하지 않았음을 심지어라는 단어는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일과표를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치유의 사역은 없는 거죠. 기도, 복음 증거, 교회 사역.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병 고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으러.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가 덮이면 낫지 않을까.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시간 가운데 병 고치는 일들이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들이 길거리의 환자들을 놓아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잖아요.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리시는 썩어서 살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도 살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못 고칠 질병이었고요. 예수님이 앞에만 가면 귀신들이 뭔지 알고 납작 엎드리잖아요. 도망갑니다. 창조주 전능자이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주님의 치유 사역보다 뭐가 더 멀나요? 주님의 말씀 그죠. 복음을 증거하신 것들, 믿음의 역사들, 어떤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보다도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
그 복음을 증거한 내용들이요, 이 복음서 가운데는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능력을 행하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을 다 고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셨지, 치유 사역이 있었지만 고치는 것이 그 주님의 주된 사역, 핵심적인 사역이 아니었음을 우리 복음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치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믿음과 구원, 생명의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손수건 앞치면 얼마든지 병자 고치고요, 병원 간판만 세워놓으면 때도 물고 재벌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또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믿음을 증거하는 것. 오늘 말씀 14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고 주님께 나왔다는 게 핵심인 것이지, 15절, 16절에 너무나 놀라운 역사,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제쳐두고요, 그 병고침과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원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죠. 뭐예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유두고도 살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은 못 고쳤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질병은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이제 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벌벌 떠는 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만약에 제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발생해서 넘어져서 누우면 어때요? 아마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 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비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발생하면은요,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 나와요. 바울도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바울은 주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간질 발작이 오면은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들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긴장했을 겁니다. 혹시 이 질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발생하면 어쩌나. 세 번이나 하나님께 뭐예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안 고쳐주셨죠. 뭐 때문에요? 너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요. 지식도 그러고요, 너무나 탁월한 사람인데 그 육체의 질병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 은혜가 내게, 그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프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질병 중에서 안면마비를 나에게 주셨을까? 좀 이따 결론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이러니까 내가 쉬었지. 이 질병 아니면 전 8%도 나와서 설교하고요, 사역을 했을 거예요, 저는요. 다른 질병 같으면 제가 사역을 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좀 쉬어. 내가 봤을 땐 요 질병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너는 쉴 거야.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인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육체 질병이 없으면은요, 사도 바울은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것 같지만 그런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는 거죠. 그 귀한 사역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이 속담이 있습니다.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자기 자신도 못 고치면서 남을 고친다. 야,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남을 고친다는 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간질,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어때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듣기로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온갖 병들을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 텐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들은 게 다 거짓말일 거예요. 자기의 저 간질도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겠어?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질병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 치유사역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치유사역이 정말 핵심적이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정말 유일한 사역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셨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몸에 그 질병을 두신 이유는요, 야, 너, 사람들이 너에게 육체의 질병 안 가져와도 괜찮아. 그거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라고? 너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은혜,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요, 바울로 하여금 병자 고치고 돈 벌고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에 네가 초점을 맞추라. 그런 의미에서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되십니다. 우리는요, 그 15절, 16절, 나도 질병이 있고 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내 질병들이 속히 나음받고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네, 그건 심지어예요. 그 사역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사역은 아니라는 거죠. 14절의 말씀 그 역사가 있으니까 15절, 16절이 있는 거예요. 15절, 16절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단이죠. 그렇죠? 하지만 14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16절은 없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14절 말씀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뭐가 같냐면, 뭐 저는 이제 뭐 TV도 없고 또 영화도 자주 안 가니까 뭐 드라마도 안 보고 그러는데 영화 보면 가끔가다 이런 경우 있어요. 카메오 출연하세요? 뭐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신 잠깐 얼굴 비치는 겁니다.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뭐 감독이나 우리 배우들과 친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잠깐 그러니까 얼굴 좀 비춰줘. 뭐 화제도 되고 그러니까 잠깐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아마 어떤 경우는 그 주연 배우보다 그 까메오가 어때요? 더 유명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야, 이 영화 중에서 까메오로 이런 사람이 나왔어. 난 이거밖에 몰라. 그러면은 영화 헛본 거죠. 그렇죠? 한 씬에 잠깐 나온 거예요. 한 장면에 그냥 잠깐 얼굴 비추고 나온 건데 내용도 모르고 하나도 뭐 감동도 없고 그 유명한 사람이 거기 나왔어. 이것만을 이야기하면은요. 이건 웃긴 거죠. 영화를 다 보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그 카메오도 나와서 더 영화가 풍성해졌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14절과 15절, 16절이 마찬가지입니다. 15절, 16절은 카메오 같은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들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4절을 우리가 제하여버리고요. 15절,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는요, 그들은 뭐예요? 믿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 보고 나온 거 아니에요. 믿고 나왔어요. 믿었다는 건 뭐죠? 복음을 듣고 교회 가운데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들,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보내 천년명가 되셨다는 그 사실, 이 복음을 믿고 그들은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도 가장 많이 나온 내용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설교, 매 장마다 설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복음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중간중간 조금씩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 놀라운 역사를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삼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병자도 고치시고요.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런 역사가 아우러져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죠. 우리 40일 금식 기도해 보신 분 있나요? 저는 못 해봤습니다. 워낙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병원에 가서도요. 밥이 너무나 맛이 없는 거예요. 집사람 시켜다가 반찬 좀 갖다 달라고 그러고 밥도 양이 적어가지고요. 또 갖다 달라고. 환자가 너무 많이 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입맛은 살아있으니까 밥도 많이 먹고 반찬도 많이 먹고 간호사들이 와서 보면 병원에 준 반찬 위에 한 대여섯 가지 반찬 넣고 제가 계속해서 밥 먹고 있으니까 금식만큼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물론 저도 이제 정말 주변에서 금식을 하죠. 하지만 이 금식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40일 금식기도 끝나니까 가장 먼저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오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바로 뒤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는데 바로 사탄이 찾아와서 너무나 친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배고프시니까 뭐 제가 드릴 건 없고 여기 돌이 있는데 창조주시니까 능력자이시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좀 드시고 그 시장길을 좀 면하세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당시 가장 필요한 것을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무에서 이를 창조하셨는데 그 돌로 떡을 만드는 거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는요. 생각만 하셔도 그 돌이 떡으로 빵으로 변할 수 있게 되어 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배고픔을 참으시고 사단을 꾸짖으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죠? 내가 먹거리 때문에 쓰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이 능력을 쓰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뭐예요?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헬리나 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줄 수 있다. 그럼 목사님들이 뭘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어요?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교회가 10,000명 되는 건 순식간이죠. 그렇죠? 오늘 청년부가 이제 오늘 점심 맛있는 카레를 했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들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 그럼 나중에 축도할 때 그 돌이 뭐예요? 다 밥으로 떡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요. 이 교회 다음 주에 다시 지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과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능력 가운데 만약에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헬리나 오연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말씀의 능력보다는 말씀의 능력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이 있으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거죠. 아마 이 능력을 달라고 달라붙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것이 이 시대 목회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믿고 주님께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치료.
치마 치료, 손수건 치료 이것만 있으면 믿음과 말씀 다 필요 없어. 이런 능력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돼.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좋아. 필요 없어. 목사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교회 가서 내 질병이 나음받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죠.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복음이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보다, 병자를 고치는 기적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물론 저도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로서 좀 아쉽긴 아쉽죠. 주님께서 그냥 병자만 고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것은요. 두 번째 사역, 세 번째 사역, 메인 사역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는 것이 이 대흥교회가 존재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기적을 다시 한번 말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5월 4일 날 이제 퇴원하고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일 잘 보면서. 바빴는데 집에 왔는데 집에서 나왔죠. 좀 이제 좀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이단 때문에. 5월 5일 날 이제 휴일이잖아요. 5월 4일 날 제가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집에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휴일도 없어요. 거기는 보면 휴일 전이면 그 사람들 휴일도 그냥 무조건 거기 와가지고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과연 그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나올까? 결국에는 뭐예요?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죠. 참된 교회 말씀이 정말 힘이 있지만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요 다른 교회가 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부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고 아멘하면 돼요 쉬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다투고 싸우는데 누가 그 공동체 가운데 오겠습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역사,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보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 신앙,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1장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하